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비된 모든 축복 흘려보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6번째에 해당됩니다. 제목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반기일까요? 중반기일까요? 막바지 후반기일까요? 그건 몰랐네. 중반기. 뭘까요? 이 바로 앞에 역시 잘 찍으시네요. 이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기가 돌입한 뒤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기 조금 전에 죽으시기 좀 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가 삼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을 시간이 다 됐음을 알고 그것을 보시고 갈릴리 본고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려고 내려가시는 그런 길에 이제 예루살렘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경비가 삼엄하고 사람들이 이제 아주 무섭게 구니까 일시 철수해 있는 상태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인근 마을 여리고나 그 중간 마을에서 예루살렘의 삼엄한 경비를 피하여 잠시 머물러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바로 인근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가슴을 철렁 내리게 한 소식인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정말 친구 같은 나사렛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에요. 위중하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졌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리는 약 2-3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바로 2km 있는 작은 도시.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요 도시라고 할 것도 없고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노동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 혹은 나병 환자가 갈 곳 없어서 잠시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이런 데가 없겠지만 저기 강남 쪽에 일원동 옆에 있는 판자촌 동네라든지, 옛날 우리 서울의 흑석동쯤 이쯤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항상 도시 중간에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 우리 호치민도 강변에 있는 수상가옥 보셨죠?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위중하였던 것이죠. 나사로가 위중하여서 그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급히 옮겨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보통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가만히 계신 날이 이틀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틀.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발걸음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죽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도리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만 죽고 나서야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시구나. 자, 베다니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초상이 난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에요. 이 나사로는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로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로서 이 아마 그 소년 소녀 가장과 같이 부모님이 없이 자랐던 그런 가장의 좀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죠.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 도착하니까 순차적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을 둘이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애곡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렇게 묻혀 있는 바위굴, 우리나라는 매장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바위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위 틈바구니 속에 시신을 넣고 바위를 덮어서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어놓은 바위를 옆으로 굴리라, 치워버리라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시신이 썩어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문을 열고 나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세요. 그러자 그 속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가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 채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끝마쳐지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본문입니다. 질병도 고치셨고, 물론 죽음에서 살리기도 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사람을 살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특별한 교훈들을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요 4가지 깊이의 차원에서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깊이는 뭐냐면요, 자, 절망의 깊이입니다. 절망의 깊이, 깊은 절망.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위중한 소식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을 가까이 지켜볼 때면 덜컥 겁이 나고 공포가 생기고 그가 나을 기미가 없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위중한 상황에 사람들은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마 부모가 없이 자란 그런 자들로서 오라버니를 가족의 대표로 한 불완전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형편없었을 때 비록 병들었지만 오라버니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울타리와 보호막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라버니의 시름시름 앓는 모습과 위중함은 커다란 충격이고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 가장 싫은,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절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과 절망은 어찌 보면 동의어죠. 동의어. 우리가 죽음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왜 무섭습니까? 죽음은 어떠한 것도 돌이킬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기적이 가능하고, 아직은 소통이 가능하고, 아직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절망이라고 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더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절망과 동의어죠.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자체가 우리 속에 아직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낙담이 깊어지면, 절망의 끝인 죽음이 찾아오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죽음이 찾아오면 그런 모든 노력을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이것을 바로 절망이다. 깊은 절망이다.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와 같은 깊은 절망이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였고 심지어는 전능하신 자 예수님께조차 의뢰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니까 깊은 절망이죠. 잘 보시면요, 배단이라고 하는 가난이란 절망에서 질병이라는 절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꼬꾸라지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부탁까지 했지만 어떤 변화도 맛보지 못했다는 절망 아래 절망입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표현으로, 자, 여러분 정말 나흘이란 표현은 뭡니까? 장래가 3일장이니까 보통 나흘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끈도 연결되지 않는 완벽한 그 이별이죠.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과 낙담은 점점점 깊어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깊은 절망의 모습이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정도라면 회복 불가능한 절망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은 심령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거울처럼 우리를 보는데 사실은 우리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무거운 절망의 짐을 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절망의 짐을 다 이고 있죠. 때로는 반복적인 실패를 통하여서, 때로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나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절망이 무겁게 우리 발을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이미 죽기 전에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맛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요, 오늘날에는요, 절망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절망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2022년 유엔의 행복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이처럼 거의 절대적 절망감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무려 10억 명에 해당된답니다. 7명 중에 1명은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좀비 같은 삶이에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과 같은 인물들이 7명 중에 1명꼴로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양극화, 주거난, 교육의 격차, 정치적 불안정, 기후의 변화, 전쟁, 재난, 오래된 가난,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절망의 크기를 계속 키워주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꽉 눌러 죽은 것 같이 살아간다. 7분의 1 절망 사회학이 분석했듯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약 중독, 자살, 뭘 못하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데요.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받은 자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도 예외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본문입니다. 지구상에 넘쳐나는 이런 절망의 울음소리, 울음조차 나지 않는 정말 깊은 숨막히는 이런 침묵은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절망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 안에서, 세상의 절망 안에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한은 두 자매를 둘러싼 절망의 깊이를 단계적으로 그려주면서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절망의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그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깊은 절망의 이야기를 밑으로 쭉 이렇게 화음처럼 하나 쭉 밑에 깔고요, 그죠? 밑바닥에 깔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깊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도하심의 깊이입니다. 깊은 인도.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깊은 절망, 그만큼 깊은 인도. 보시면 이 나사로의 죽음은 사실 예수님에게만큼은 불가항력은 아니었죠. 그거는 분명하죠.
죽음의 절망이 예수님에게조차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표와 발걸음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다.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깊은 절망은 주님에 의하여 인도받은 죽음이다. 인도함 받은 절망이다. 그래서 깊은 인도죠. 깊은 인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사로를 둘러싼 절망이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머물러 있는 절망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망이긴 절망인데 정말 깊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절망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보시면요, 본문은요, 나사로를 향해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성경책 잘 피셨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가 강조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절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하는 현실과 그러나 그 절망이 깊은 인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사랑하시는 자죠. 3절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요, 5절도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36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자 주변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에 대한 표현이 계속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사로를 얘기할 때마다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깨달아지시나요? 저는요, 적어도요, 나사로와 그 자매에게 절망의 깊이가 한 단계씩 진전될 때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인도하심의 끝을 절대적으로 더 굳세게 붙잡고 계신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절망은 깊어지지만 주님의 붙드신 건 더 강하고 더 강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깊은 인도하심이죠. 보통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죽지 않도록 하는 인도하심이죠. 맞죠? 네, 죽지 않도록 하는 인도하심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건져 올리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게 한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어서 올리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부딪힐 것 같아도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보통의 인도예요. 보통의 인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죽지 않게 하시는 이런 인도하심 베풀어 주시고 이것도 위대한 인도하심이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인도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깊은 인도죠. 죽지 않게 하시는 인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까지도 강한 손길로 지켜보시는, 붙드시는 그런 깊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인도, 깊은 인도죠. 모든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인도, 깊은 인도죠.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볼멘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삶의 절망, 어려움,
또 더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기독교의 쇠락, 무너짐 이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는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도하심조차도 정도와 깊이가 다른 인도하심임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인도함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인도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깊은 인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깊이는 뭐냐면요, 깊은 구원입니다. 깊은 구원. 자,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기쁨. 첫 번째, 깊은 절망, 그 절망에 이르게 하는 깊은 인도, 그리고 세 번째 깊은 구원이죠. 오늘 본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 보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2절도 한번 보실까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자매가 지금 제한된 구원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요. 두 자매는 지금 그들이 겪은 절망의 깊이를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의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주님? 결국 절망이 구원의 기회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는 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절망이 우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자매가 근데 통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요, 이 두 자매 안에서 이렇게 절망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절망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두 자매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통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사 안에서 중대한 믿음의 도전을 통과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보통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개인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데요. 죽을 운명이 죽지 않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죠. 우리의 모든 구원 경험이 여기 집중되어 있죠. 무너지고 약해지고 저물어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여 반전시키는 구원들, 여기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구원을 넘어서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 깊은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은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맛본 구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었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구원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나타나는 구원이 아니라요, 여기 계시지 않아도 부활 승천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깊은 구원이에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구원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이 깊은 차원의 구원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는 구원이 바로 이 죽음 이후의 구원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망하도록 인도하셨으나 그 뒤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깊은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깊은 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의 믿음, 질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만,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성전의 붕괴를 앞두고 있었어요. 성전의 붕괴를 앞두고 바벨론의 완전한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포로로 끌려갈 그 일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은 붕괴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파괴됨을 그대로 지켜봐라. 너희는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리고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 매국노로 굉장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다 합심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매달려서 성전을 살려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망하라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라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죽지 않기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고 깊은 믿음을 가져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거기에 새로운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알아라.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갱신됐습니다. 새로운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런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깊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불안, 내 모든 두려움, 모든 생사 여탈의 모든 문제가 다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내려놓는 믿음, 이것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러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 말이 그가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죽으러 가자. 죽어도 살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 깊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 깊은 믿음에 이르를 때에야 우리는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풍성한 만선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재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안을 잠재우는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불안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이젠 정말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인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깊은 구원을 맛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면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하지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그것 때문에 맛보게 되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변하게 해달라, 고쳐달라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고쳐지지 않아서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절망을 맛본 그 다음에 보여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흘이나 지나간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맛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믿음이죠. 자, 여러분, 깊은 절망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자리로 인도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그것이 바로 깊은 인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절망 나을 때 그때 나타난 구원이 진짜 깊은 구원입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